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는 뭐라 할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그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또 사랑을 하면은요, 말이 많아져요. 왜요? 왜 사랑을 하면 말이 많아질까요?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은 아버지밖에 안 되지만은 할아버지는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손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다르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돈을 내면서까지도 자랑하고 싶죠. 그래. 사랑을 하면, 왜 그래? 왜 자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 말이 많아져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떨까요? 마음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그렇잖아요. 전에도 말씀 혼자 자랑하는데 뭐 각본이 있어요? 원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자랑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자랑하죠. 나오는 대로 자랑해요. 생각나는 대로 자랑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요. 뭐라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봤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왜요? 원고를 준비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말할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까? 자꾸 그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이해가 될까? 저 사람을 받아줄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다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조리 있게. 그죠? 이렇게 사람에게 살짝 지금 들을 만하게 참 얘기해야 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거잖아요. 아무리 재미있는 말도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 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지금 그래요. 그거 보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성경도 알지 못하죠. 말도 그립게 못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는 못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말 말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 그렇구나,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남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무슨 말 했는지,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자꾸 성경에서 예화를 이야기하면은, 예화를 하는 이야기가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기억 못하고 뭐만 남아요? 웃기는 이야기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솜씨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는 때 길을 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예수 믿는 나지만은 조금 거부감이 있죠.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전도자 한 장 나눠주는 거, 그거 나눠준다고 해서 몇 사람이 믿겠느냐? 아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분이 어느 공항에서 전도증을 나눠줬는데요. 하루에 1년에 몇만 장을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이야기야 그거 대단한 낭비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요즘은 인터넷 그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 그 사람을 막 전도지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감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붕어빵 나눠주고 팝콘 나눠주고 슬러시 나눠주고 뭐 해도요.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서는 나 그거 먹고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의 말,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말씀을 아니라 성령에 맡겼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전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요.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를 통해서 누가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전도를 하는 것은 물론 교회를 데리고 오면 좋아요. 그죠? 교회를 데리고 오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가 그토록 피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이야기한 이 사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난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알아? 너도 알다시피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 이렇게 내 삶이 바뀌었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네?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 맛있는 짜장면집은 자랑하는데, 예수님은요? 왜 힘들까요? 내 생각. 그러니까 짜장면 먹은 거 어때요, 여러분? 맛있는 짜장면집 어떻게 해요? 중국집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냥 가봐. 맛있어.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어때요? 믿어봐. 놀라워. 야, 한번 믿어봐. 그 말 말고 더 할 말 있겠습니까? 믿어보면 알아요. 가서 먹어봐. 너도 믿어봐. 그럼 그 말에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반응 없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봐. 그 말 듣고 나중에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믿어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이요. 믿어봐. 그 말이 얼마나 생각나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고린도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것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그들의 지혜를 따르고 좋아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연예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연예인 누구예요? 네, BTS예요. 방탄소년단인데요. 하긴 우리는 별 관심이 없죠. 그죠? 뭐 상 받았다, 유엔에 가서 연설했다, 뭐 그런 거 뉴스로만 알지. 솔직하게 저도 그거 내가 BTS 노래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BTS 하면 난리 나요. 제가 만약에 이걸 내가 여기에서 BTS 용어를 하든지 뭐 하면은 난리가 나요.
얼마 이 BTS가 얼마 그 팬들 뭐라 하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팬들의 이름이 뭔 잘 기억이 안 나는 그 중국이요. BTS 뭐라 했다가 큰 거 다쳤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때요? BTS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 노래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사람 저도 노래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자막고 이 말이구나 알겠는데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그걸 다 따라요. 도대체 저 노래가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춤추고 서로 내기야.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뭐예요? BTS 안다. 나는 BTS 노래 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BTS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만족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이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벌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파벌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들이 이런 모임을 만든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 하는 좋은 뜻이었을 것이다.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모임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모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로 나뉘어진 것은 뭐예요? 내 힘, 내가 모인 그 무리 집단의 힘을 내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들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저들이 뭐랄까요? 하는 말이 뭐예요? 네?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국민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잠깐 어떻게 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모르.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잠깐 뭐하고 뭐를 나타내고 내세우고 싶어요. 자기 방에 힘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국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당, 내 이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 마음 없어지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가 속한 집단만을 위하여. 그런 몸이 되다 보면 어떻게 서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도 무슨 파 모인 거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기에 속했다. 그래서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 존재감을 나타내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주도권 가지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것이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모습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일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잡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말빨이 세다고 해서 교회가 그대로 내 말대로 되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교회죠.
그래서 그럼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또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어떻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를 나를 내세우려 하는 것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제자교회 주소 주소가 어떤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봉성로 15-13입니다. 봉성로 15-13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봉성로 15-13에 가면 그곳에 위치한 곳이 제자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요. 어떻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 하나님의 방식. 그러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마디 처음으로 말하면은 우리 시우라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욕이었습니다만은 한마디 욕이지만은 나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너는 우리와 같이 살지만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지혜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주라 그리하면 아들이 주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고 차고 넘치게 되어진대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주면 넘쳐요? 계속 모아야지. 그죠? 계속 모아야지 어떻게 내가 많아지지. 주는데 어떻게 많아져? 그런데 그리고요 또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요? 자꾸 자기를 높여야 돼. 나타내야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고요? 파벌이 일어났다고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도 노예가 있어서 갔는데요. 저도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자꾸 말하고 싶어. 나가서 뭔가 말하고 싶어. 그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나 이런 사람이 나타내고 싶은데, 안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꾸 나를 나타내면은 사람들이 잘한다는 것 같지만 결국 앞에서는 잘한다 하지만 여러분 앞담화가 무서울까요? 뒷담화가 무서울까요? 네? 앞에서 말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뒤에서 말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잘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뭐라? 그게 무서워. 그게 진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면 돼요. 우리들 가운데서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뭐라 해요? 인정합니다. 그 앞에 인정, 그래, 잘했다 하시는 거. 뒤에서는. 그밖에 더 나오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면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를 자꾸 높이는 것은 그래 높아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자기의 능력까지. 자기의 능력의 한계까지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죠. 왜? 내 능력이 그것뿐입니다. 근데 나는 없지만 누가 높여주면 될까요? 하나님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요번에 지붕에 올라갈 때요. 아니 어제 여기 간판하는 분이 십자가 올라가 봤어요. 어떻게 올라가나? 내가 올라가는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도 저 십자가 밑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서 뭐 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그 간판 사장님은 스카이라는 차를 하고 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오늘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내 능력까지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서 아무것도 못. 그러나 누가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또는 다윗 일개 목동이네. 솔직하게 그 형들이 다윗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인정해 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왕 지금 말이에요. 3000년 전에 그 일했던 그 다윗이요. 지금 우리도 그 다윗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자, 오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람에게 우리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어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했습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애식하는 자가 자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어떻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 받는 거 좋죠. 저도 상 받는 거 좋아요. 그잖아요. 학교 다닐 때 누구 상 받고 싶어요? 학교장 상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어요. 상 받는 거 좋아요. 그래 우리도 상 받는 거 받을 수 있으면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이미 그 상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아지려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 상도 없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다 이 받을 상 다 받았거든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시행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했을까요? 네? 왜 이렇게 무서운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보십시오. 저 사람 누구냐? 세례 요한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전에는 누구에게 와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은요. 예수님에게로 가거든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분이 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어찌 되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말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오늘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자기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왜 죽이려 했을까요?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어떠냐?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서 어떻게 해요? 높임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저처럼 애를 쫙 내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보면은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도요. 바울이 원한다면은 자신을 자랑하려 한다면은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만히 있어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되고요. 정부의 어떤 높은 자리도 오를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베스독을 하는 사람이 야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세상적으로 성공의 일을 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전에는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제정신일까 아닐까요? 제가 어려서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어느 CBS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 했던 곡 중에요. 첫 소절만 알아요. 의사가 되려던 의대생이 의대를 중단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부목이 되었네. 이 노래를 불렀더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형님이 미쳤지. 그래, 미쳤어요. 바울도 참 미쳤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정도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에베소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풀 털고 옷을 털고 다시 다음날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보면 우리 교회에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두 팀으로 나누었는데 밖에 팀이 있고 안에 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밖에 팀은 일당을 주고 일을 했고요. 여기 내부 팀은 일당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와서 수고를 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이 일을 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잘했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요. 저녁 6시까지 식사 시간, 잠깐 쉬는 시간 쉬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도 옆에 있는, 저도 이 교회 목사님, 저는,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좀 누구 말도 저 뒤에 가서 좀 농땡이 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루 와서 일하고 가신 분도 있고, 이틀 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일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전화 받으면은 자기하고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전화가 와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교회 형편을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뒤로 미루든지 땡기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처음 알게 되어지고 그냥 인사 한 번은 누구의 소개를 인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 우리가 형편이 이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와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와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떨까요? 이해가 돼요? 자기 일도 어떻게 지금 일하면은요 거래처가 끊길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일이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 할까요? 미쳤지. 안 그럴까요? 미쳤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울 성경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일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어느 장로님은요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후유증이 날까요?
아침에 오셨는데 안 보여요. 물은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좀 쉬러 가셨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저 하던 일을 천정이 석고 되시던 분 자기 뭐 일 때문에 가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가셨는데 다음날 그 아픈 몸을 이끌고요. 본인이 하시는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분들 하는 보면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억지로 하라고 하면 차라리 집에 있지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오셔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비록 교회는 소속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선교사 사택을 짓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돈 내서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와서 돈 내고 수고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셔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하고픈 거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맞추는 거.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 원래 이래. 아니요. 원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도 든든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 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집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쳤네 하지. 그런데 세상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광이 나타나? 나의 모습 안에서 나의 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성도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